샬롬 2월 넷째 주 교사 온라인 경건의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미국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 100인에 선정된 월트 휘트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민의 희망과 자유를 진실하게 말했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혀집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추모하는 시를 썼고 그 시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도 등장하여서 유명해졌습니다. 휘트먼이 한 의사와 함께 치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처방했고 치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트먼은 그러면은 그 사랑이란 약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투약을 2배로 늘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론 수많은 역경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역경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담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애정을 쏟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권면하고 있는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3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양육하였다. 이렇게 남달리 사랑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르칠 수 있는 회당만 있으면 말씀을 증거했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 말들 중에 하필 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이자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말씀하셨고, 또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같은 장 30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주제로 한다고 전제해 볼 때 그 가르침의 정신은 이기적인 자기사랑, 받은 것을 버리고 이타적인 이웃사랑,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가 들어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써머리했다, 요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련회 키트 내용물 중에 콩나물 기르기가 있습니다. 열매를 얻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 안에 씨앗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씨앗은 썩어져야 합니다. 썩어질 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아낌없이 주는 미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편함을 추구하거나 요구 없이 나누는 삶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세상에 나누어주며 미랄과 같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 학업,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말씀 구절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한 구절 이상씩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던 그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슬기로운 수련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영적 습관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